자, 14절 다시 봅시다. 19장 14절 계시록.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자, 그를 하늘에 따르더라. 있는 군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군대들이죠. 왜 전부 다 백마를 탔어요? 예수님도 뭘 가지고 있어요? 12절 13절 쭉 하면서 주님도 백마 탔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니? 이한검이 나오니. 그러면 활과 화살 없이도 싸움 잘하잖아요. 주님이 백마를 타고 다니니까 그리스도의 군대도 전부 다 백마 타고 돌아다녀요. 화살 하나 안 가졌다 때문에 마귀다 사탄이다 그쪽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캐셰트만 다시 봐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보면은 뭣도 나오느냐? 활, 다 같이 활, 만곡, 절, 인사, 이물, 뱀머리.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파도가 배에 몰아치고 바람이 배로 몰아칠 때 제자들이 주여 죽겠나이다 하고 난리가 나죠. 그때 주님 어디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뱃머리에. 그럼 바로 주님이 누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캐셰트. 바로 내가 캐셰트다 그 말이에요. 화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준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활을 가졌다 하는 얘기는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언약으로 등장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 아니에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이제 화살도 이제 찾을 거예요, 화살도. 그래서 다시 OHP 필립. 자, 쭉 나가서 계시록 창세기 9장에서 이 구름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구름 속에 있어요, 구름. 그 구름이 뭐냐? 택하신 자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다 구름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또 무지개로 푸른 데가 아니라 계시록 에스겔서 1장 28절. 25절부터 봐봅시다. 에스겔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에스겔서를 보고 나니까 우주선이 하나 등장했다 그래요. 우주선이. 그래서 우주선으로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쭉 진행하자고. 이제 2장도 아니고 1장이에요.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자, 이 있어. 궁창을 창세기 1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나 봐요. 하나님이 8절 다 같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늘과 궁창은 같죠. 그러면 다시 에스겔서 1장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어디예요? 하늘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여기 나오는 네 짐승, 그건 전부 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4장에 5장에 그리고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남보석은 무슨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또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누구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바로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구름에 같으니. 있느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면 이 캐쉐트 무지개는 누구 모습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그래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이 말미암으리라. 저와 같은 형상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이죠. 주의 영광은 주의 형상이에요. 영광으로 영광에 형상으로 형상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구약이 완성돼 버리면 벗은 얼굴이에요. 수건을. 그래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광은 형상이니라. 뭐와 똑같아요? 형상과 같은 단어죠. 형상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영광만 돌려드리지 내놓는 게 뭐 있어요? 영광만 돌려드린다 그러고 내놓는 거 없어요. 좋은 건 자기가 다 먹고 자기가 다 챙기고. 예? 그래서 성경의 영광을 돌려드리다 하는 얘기는 형상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형상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회이라도. 아니 어디로 갔어요 지금? 16절만 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이 너희 빛이 누구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이루는 아는 빛을, 그 빛을 받은 자가 다른 형제들 앞에 비추면 너희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돌리는 거예요? 빛을 비췄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드리는 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흉내는 잘 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음식 먹을 때 먹기 전에 한 젓가락 뭐예요? 고시래.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흔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 다시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뭘 받았어요? 면류관이 뭡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왕관처럼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면류관은 안 풀었어요. 또 그렇게 싸우는 데들 보면은 내가 양쪽 의견을 결과적으로 내가 그 쓴 사람들 책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봤더니 활이냐 화살이냐만 받았느냐 싸우지 면류관 가지고는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면류관부터 풀면은 활과 화살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빌립보 4장 1절. 빌립보 4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됐어요. 누가 사랑하는 자들이 면류관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이봉조가 국제 마라톤에서 1등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봉조가? 그러면 손기정 선수는 마라톤에서 1등하고 머리에 뭐 썼어요? 월계나무 관이죠? 그것도 면류관이야. 마라톤 면류관이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 하면 자꾸 머리에 뭐 쓰는 것만 자꾸 면류관으로 생각을 하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가리켜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자, 면류관을 면류관이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죠.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는 저것이 물질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 계시록 12장 1절도 한번 봐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럼 12별은 12지파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가. 자, 그래서 살전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성경도 모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머리에 쓴 거 드릴 겁니까?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 자녀를 드릴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 면류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 사고, 은 사고, 보석 사고 해가지고 올 겁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그러면 하노라. 다투고 싸워가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썩을 면류관이라고 했죠. 썩을 면류관이 뭡니까? 멸망하는 존재들을 받는다고 말해요. 멸망하는 존재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얻으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없는 달리기를 왜 합니까? 면류관이 없는 복음을 왜 전해요? 자, 여러분들 찬송가 무슨 면류관 받으리라?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사도 바울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도 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뭘 보고 의의 면류관이라? 면류관은 지금 존재죠? 존재예요. 뭐 금은 동철이 아니라고.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존재들이 의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되었느니라. 얻은 존재도 의의 면류관이 돼 있고 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누굽니까?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의 면류관도 되고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도 의의 면류관이 되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서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 같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민수기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민수기의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으면 왕관도 되고 뭣도 되고 면류관도 되고 계시록 6장 2절에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왕관을 받았다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걸 보증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꽃으로 만든 관, 영광의 면류관, 왕관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토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면류관적인 존재가 되며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화관도 된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죠? 자, 그러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2절 가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니까 면류관은 하더라. 왕관도 되죠. 만왕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뭘 때니까 첫째 인을 감추어진 걸 열어보니까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니카오 하더라. 자, 그래서 활은 다 같이 구약에서 뭐였어요? 캐셔트. 예. 자, 하박국 3장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살이 뭡니까? 화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쏘았나이다 그 말이죠.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활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 9장 10절부터 봐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는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자, 13절 천천히 두 번 읽으세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 번개같이 화살을 쏜다는 얘기는 누가 나가는 것도 번개같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요. 유다 지파. 예수님도 유다죠. 예수님에게 속한 유다 지파 제사장들도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화살.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화살인 우리가 나가는 거죠. 활 쏘는 거예요, 안 쏘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복음 전하면 지금 뭐가 한 방 쏜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제? 그래서
활을 가졌는데 화살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말라 그 말이에요. 면류관을 받았다 하는 건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는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한 게 이제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예레미야서 9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마귀 쪽도 화살을 쏘아요. 잘 보라고요.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말하는 것도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다 같이요.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거짓말을 계속 수고하거늘. 가르치는 거, 악을 행하는 게 전부 뭐 쏘아 되는 거예요? 화살을 쏘아 되는 거예요. 6절. 내 초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뭐라고요? 활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활을. 자, 큐피트의 화살은 뭘 쏩니까? 사과를 쏘는 거예요? 사과를 쐈어요? 스위스에서 화살 쏜 사람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 누구예요? 로빈 훗이 아니야? 누구예요? 아, 스위스에서 화살 쏜 사람이 있어, 사과를. 윌리엄 테리죠? 요새 로빈 훗에서 가끔 나오던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오늘날도 보면 화살이 날아다녀요, 안 날아다녀요? 어떻게 날아다녀요? 휙휙 날아다녀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화전이라고 그래요. 화전. 혀에서 나오는 불같은 화살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에게 억울한 말을 들어도 속에 뭐가 남아요, 이제? 그것도 화전이 하나 꽂힌 거예요, 그게. 그러면 큐피트 화살은 화살이 날아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자리를 잡은 겁니까? 그러니까 화살만 그리고 앉았는 사람은 평생 연애 같은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야. 화살은 말이 나가야 돼.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게 진짜 큐피트야. 사랑은 주님이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면 생명의 화살이 나간다고. 마귀 쪽은 죽이는 악독이 가득한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피할 애쓸 거 없어요. 우리는 맞아야 끄떡도 없고 우리를 맞출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라는 건 뭘 못 맞춰요? 관역을 보고 쏘는데 관역이 안 맞아. 항상 빗나가는 거예요. 어느 관역이에요? 생명을 가진 곳을 맞힐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큐피트하고 화살을 자꾸 그리고 있거든. 야, 그거 화살만 그리지 말고 가서 고백해라. 그렇게 알려주는 게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화살을 이제 알았죠.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말하는 게 뭐가 나가니까. 무슨 화살 나가요? 복음으로 나온 자가 대신 튀어나가니까 그놈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을 가진 자는 반드시 화살통에 뭐를 늘 채워가지고 다녀요. 그래 화살을 준비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제.
그럼 무자식 상팔자는 어느 쪽에서 만드는 얘기입니까? 마귀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생명을 가진 자를 채울 방법이 없거든. 육신의 자식은 많이 낳아봤자 골치 아파요. 요새 중국이 한 집에 아들 하나만 낳아. 딸은 식구로 인정하는 거야, 않는 거예요. 딸도 하나만 낳아. 아들이든 뭐든 하나만 낳아. 그래가지고 아들 대신 딸만 낳았다 하면 죽이고 난리가 나고 팔아먹고 했는데 요새는 그 이제 안 팔아먹어도 돼. 많이 낳아도 좋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건 화살이 많아서 그래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화살도 화살 나름이에요. 우리 한국하고 축구하면은 늘 집니까 안 집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인구의 몇 배입니까 중국이? 10억은 옛날 얘기예요. 12억이 넘었어. 한국 인구는 얼마고? 이북이 가서 축구해도 잘 못 이겨. 남북 하나 합쳤어요. 그랬더니 5천만 6천만 해서 옛날에.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20명당 한 명씩만 뽑아봐라. 20명 중에서 하나씩만 뽑으면 남북한 축구를 못 이기겠느냐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번 월드컵 지나고 나면은 일본도 이제 한국한테 또 질 거예요 이제. 원래 태권도가 발을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도 발 잘 쓰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안 가졌다. 신경 쓸 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백마탄자하고 면류관 왕관을 받고 나가 싸우는데 화살은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자들이 전부 다 뭣도 돼요? 화살도 되죠? 예. 유다 지파가 생기면 화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코스모스 세상을 내가 니카오 이겼느니라. 이겼느니라. 자, 그러면 활과 화살이 같이 있을 때 뭐만 보이겠습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얘기는 화살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활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이 주 안에 있으면 활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화살이 안 보이느냐 보이느냐 가지고 신경을 전혀 쓰지 마라. 그 한국말로 신경 꺼라 그러더라고. 끄세요들. 자,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잘 읽으세요. 6절은 회방하죠. 7절은 어떻게 되세요? 싸워서 이기죠. 이기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거기서가 지금 이제 안개가 쫙 끼는 거예요. 자, 그럼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러면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수록이 되지 못하며 짐승에게 경배해야 될 자만 남죠. 그러면 선과 악을 이미 분류해놨죠. 그러면 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냥 죽임 당하고 내 팽개쳐둡니까? 전부 하늘로 또 끌려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땅에 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존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죽여보면 안다고. 부활에 이를 것이 확실히 된 사람은 죽으려고 할 것이고
부활에 이르는 게 불분명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그놈들한테 다 고개 숙인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려면 뭐 만들어주면 돼요? 죽이는 사건만 만들어 줬다 하면은 이제 나온다고 이제.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부활로 완성된 주님과 같이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다 같이 후사요. 읽으세요. 재밌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그와 받기 함께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환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읽으세요. 고난도. 고난도 함께 그 받아야 발음이 될 어려운 것이니라. 고난도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환난도, 핍박도, 시험도, 죽음도. 함께 그러면 죽음입니까? 부활로 연결됩니까? 부활로 연결. 그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근데 죽는다 하면 나 혼자 죽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짐승한테가 벌벌 기어가지고 다 저러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은 찬송가는 잘 불러대. 환난과 뭐 핍박 중에도 성도는 이겼다 해놓고 문제만 터지면 주여 주여 부르짖으니 신앙생활에 번지수가 어디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도 주님이 다 통과했어요. 환난 받는 것도 다 통과해서 다 이겼어요. 죽음도 다 이겼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생명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집어넣어놨어. 그것이 현실화된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겁을 안 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이루어진 부활이라고 하는 걸 확증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믿습니다 하고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 가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5절도 봐봅시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신원이 얻었더라. 뭐예요? 신원이 원수를 갚아주다고 말이에요. 원수를 갚아주다.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 성도를 괴롭게 할 25절을 것이며. 올려놔요 일단. 자, 이사야서 14장 7절부터. 이제는 7절이 아니라 14절.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자, 맨 밑에 아침의 아들 빠지리로다. 계명성 마귀가 자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어디서 놓으리라. 말했어요. 마음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말한 겁니까? 비기리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겁니까? 몰라야 되죠 아무도. 그런데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생각과 동시에 벌써 어디에 빠졌어요?
그렇죠? 예. 마귀가 생각한 것만 가지고도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겼다. 그게 이겼다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으로 더불어 완성된 부활로 확장시켜주는 징검다리 노릇을 저들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 마귀 사탄 왜 만들어 놨느냐? 예?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만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그놈들 아니면 누가 그 나쁜 짓을 다 해주겠어요? 그 나쁜 놈 만들어 놨다는 게 불만인가 봐. 그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사고방식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 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자, 성도를 괴롭게 할 때 누가 함께 괴롭힘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케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끝까지 멸망하죠. 그 다음에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넘겨줘 버리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 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왜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까? 누굴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한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게 보니까 창세부터 감추었던 게 열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열리는데 보니까 먼저 주님이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가는 게 나와야 우리도 마음 놓는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둘째인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도 토오노마수 엘테도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도 토 텔레마수 호세엔 우라노 카이에피 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 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리마타 헤몬 오스카이 헤메이사 페네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이세는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테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